참 엊그저께는 미국이 난리였죠. 막 이렇게 해리슨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뭐 온 세계 매스컴 미디어들이 점치기를 50대 5다 50도 누가 될지는 모르겠다. 정말 그랬어요. 어떤 때는 저쪽 해리슨이 이기고 어떤 때는 트럼프가 이기고, 그래서 아주 그냥 세계가 혼돈이었습니다. 참 그런 데 있잖아요. 누가 됐냐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트럼프가 이겨버렸습니다. 무슨 뭐 투표 결과가 보름 지나야 알 수 있다 뭐 그러는데, 그냥 그 다음날 트럼프의 압승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화석해 봤어요. 왜 트럼프가 이겼을까? 여러분, 간단하더군요. 트럼프는 당장 미국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되면 강한 미국 만들 것이고, 내가 되면 여러분 실업자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것입니다 라는 구호예요. 간단하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해리슨은 세계 평화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허공했던 공상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가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국 이익의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어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 생명을 다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위해서 다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지금은 지나버렸어요. 그래 지금 북한도 무슨 뭐 자기네 체제가 위대하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10년 못 갑니다. 10년 못 갑니다. 그들에게도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자유주의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있잖아요. 말하기를 오늘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합니다. 희귀한 시대. 여러분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각종 기독교 방송이나 무슨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들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간증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갔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 시대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던 시대다? 희귀한 시대라 그럽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진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사상을 인도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귀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배는 뚱뚱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절대적인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온 운동력이 있는 성령의 말씀이 없고, 교회가 세상적인 흉내를 내는 거짓과 사악이 넘치는 바벨론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짜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란 게, 그저께 금요일 날 제가 일하는 곳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그분이 이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어요. 잘 보시고 깨닫고 그곳에서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왔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다가 어쩌다 그래서
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목사님과 잠시 대화해 보면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막 좋다는 거예요. 문자한테 와요. 그래서 참 이 귀한 분이다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한 무더기가 온 거예요. 3명이. 이거는 묘한 일인데, 아하, 네가 그쪽이구나. 그러더니 이제 어떤 좀 나이 드신 분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진짜 말씀을 잘 깨우치고 은혜를 준다고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하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목사래, 여자 목사래. 그러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 저를 초대하기 위해서 왔대요. 나는 그런 거 싫고 거기 가기도 싫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관주로 깨닫기를 원하니까 모이려면 당신들이 모이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이제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려는가 했더니 요한복음 17장 3절이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또 제가 묻는 질문이 똑같잖아요.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아니 뭐요 그냥 자기네들은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대. 요한계시록 책이, 계시록 책이 중요하대. 내가 알거든. 왜 그러면 전에 그분들하고 대하면서 그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는가를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하대.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나는 시간이 오전밖에 없으니까 나를 만나려면은 아침 10시에 오세요. 10시에 오시면은 제가 그 시간에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오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날 밤에 그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김민상 목사님이시죠? 어쩌고 저는 신천지의 누구누구입니다. 참나 얘들이네. 신천지 애들이네. 어찌 그렇게 그분들은 열성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슬프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있는 게 나는 슬프다. 신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씨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꼬셔가지고 거기에 가두어 버려요. 이씨가 말씀을 이렇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하고 맞다 하고 거기에 꽉 잡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게 이단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분들한 나 내일 이제 안산에서 일한다 그랬더니 어머 놀랬어. 안산까지 또 다른 팀이 온 거예요. 야, 참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술을 부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헛된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파들은요, 자기들이 휴거된다고 무슨 옷을 준비하고 있냐면은 하얀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림 받는다고. 야, 이 미친놈들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 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은 사람의 그 삶이에요. 그것을 흰옷 입은 자라 그래. 무슨 놈의 하얀 배옷 입고 에라이. 왜? 말씀이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수도 이 큰 성 바벨론은 뭐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교회와 이단의 단체들을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뭐들이 있어요? 귀신들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거기서는 뭐를 먹냐면은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의 포도주 그들이 마시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결하게 하는 사단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진노의 포도주라 그럽니다.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러분들이 땅의 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들과 같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음행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그 교리가 진짜라고 자신의 전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 슬픕니다. 그 땅의 상인들도 우리가 땅의 상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땅의 사람들에게 파는 자들이에요.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하는 자가 되지 어떤 교리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은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상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깨달아 붙잡고 매일의 삶을 승리하십시오. 사람의 이야기요? 다 허풍이에요. 허풍. 허풍이라고. 볼까요? 시편 56편 9절과 11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뭐하며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뭐를?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계속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타다남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아무 재료로도 쓸모없고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 이 말에 놀랍니까? 놀라지 마세요. 누가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누가 도우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나를 뭐하신다? 호위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다음에 나의 천생일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생명의 말씀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소제목이 주님만이 나의 주이시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 본문은요, 이 골로새 교회가 혼란이 와요. 왜냐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증거했는데 막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무슨 소리냐, 예? 뭐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있잖아요. 우리의 육은 더럽고 추하고 막 그래도 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돼. 뻥치지 말아라 이놈아. 여러분의 육이 있잖아요. 맨날 혼탁하고 혼란하고 음탕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 예? 정말이에요. 내가 음탕한 생활을, 음란한 생활을 하는데 내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좋아합니다. 이런 태화가 나온다고요? 모르겠어요. 내 삶 자체가 깨끗해야 내 영적인 상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자리가 뭐예요? 향기가 나요. 누구의 향기? 예수의 향기. 아멘. 제가 예수의 향기가 안 나고 똥냄새가 나는가 봐. 그게 자꾸만 똥파들만 나한테 우글우글 몰려오지. 주여, 저도 예수의 향기, 말씀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의 귀한 분들이 정말로 내 주위에 넘치고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얘들아, 성도들이여,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교훈이고 사람의 계명이야. 그런 것에 마음들을 두지 마. 너희들은 무엇으로 고백했니? 오직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냐? 예수가 나의 주라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은 아도나이는 나의 주야.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은, 예수를 믿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예수만 생각하냐면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만 생각하면 맨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못 먹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헐벗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굶주려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위선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리고 아이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행위야. 자기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나의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내 모습이 헬쑥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룩하다 그 모습 가지고 구원받는다고요? 그것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뻥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만왕의 왕이요, 나의 구주시요, 그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은 삶 자체가 부유하게 돼야 아멘.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말씀의 부자가 되고, 물질의 부자가 되고, 기도응답의 부자가 되고, 은사의 부자가 되고, 멸류관의 부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기는 자가 될 줄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는 뭐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니 이기는 자가 되라. 너는 이겼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가 좀 간사한 것 같아요. 왜 간사하냐면은 얼마 전에 하나님이 1,000억짜리를 뭘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간주로 다 읽으면 내가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말씀의 간주를 깨려고 매일 밤 낮을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아예요. 보아. 말씀 안으로 가까이 가세요 하면 올해 이제 1개월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올 한 해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거부의 축복이 반드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달려들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막 가뭄이 들잖아요. 가뭄이 들어. 근데 어떤 나무는 시들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나무는 그냥 시들어가지고 잎사귀만 앙상하고 나머지는 닿으면은 사람이 발로 팍 쳐도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뿌리의 문제지요. 뿌리의 문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시사철 푸른 나무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 뿌리가 어디에 있다? 샘 근원에 박혀 있대. 샘 근원에. 뿌리가 샘 근원에 있는 나무는 어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답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의 풍파가 막 소리가, 사람의 소리, 세상의 환란의 소리가 막 들려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다? 왕이다. 나의 주권자이시다. 나의 주님이라는 이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깊이 있으면은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애들이 와가지고 뭐 계시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비밀이 어쩌고 됐다고 봐라 자식아. 계시록의 비밀을 풀어서 뭐하게? 안 그래? 계시록이 필요해. 계시록의 비밀을 풀어서 뭐하게? 그래서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거기에 적혀 있다고? 아이고 매 참나 원. 요즘에는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콧방귀가 끼어져요. 옛날에는 성경 속에 막 비밀이 뭐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알려고 얼마나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요 그 비밀이 깨져버렸거든요. 저한테 비밀이 뭐다? 성경의 비밀은 뭐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뭘 쓰잘데없이 뭘. 여러분들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말씀의 뿌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세상의 어떤 철학의 소리, 거짓 이단의 소리가요 진짜 코미디언 소리로 들립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고 하는 이 진짜 사실에 여러분의 심령이 깊이 박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어디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떠나온 에덴 동산에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아야 될까요? 생명수의 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그러잖아.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어요. 자,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 주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 이해됩니까? 이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은 뭐냐, 내용은 뭐냐면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랬어요.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수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산다? 밤이 아닌 낮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온유함과 양성과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요, 세상적인 이야기에 귀가 쫑깃해요. 쫑깃해. 거기에 휩쓸려. 가장 쉬운 애가 뭐예요? 야, 네 손금을 보니까 네가 성공하겠다. 에이, 라씨. 손금으로 성공한다 그러면 나 여기 그거 찢을래? 이렇게 가서 의사 선생님 좀 찢어주세요. 성공하게. 내 관상이 돈 벌게 생겼다. 그러면 나 관상 고칠래. 요즘에 이렇게 고치잖아. 가면은 돈 버는 관상으로. 얼마나 우리는 그런데 마음이 삐끗해 있습니까? 성공을 보고 와, 당신은 거부야. 60대 때도 해 들어오겠어. 나한테 그랬거든요. 60대 때도, 아니 50대인가? 때도 안 들어오네. 다 날아가네. 다 거짓말이야. 에? 어떤 사람은 길을 보고 깃보떼기를 보고 깃보떼기가 막 주렁주렁 하니까 돈이 열렸네. 누구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그런 소리에 우리의 인생의 사주팔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에 우리는 마음이 쏠립니다. 꿈을 꾸어놓고 그 꿈이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들, 아까 마귀가 주는 꿈은 생각지도 말아요. 주님이 주신 꿈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귀한 마음이 정말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늘날 이단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사람들을 확 옥잡아 맵니다. 여기에서 나가면은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로 보십시오. 이슬람주의라는 것이 확 사람들을 잡아서 이 법에 어긋나면은 태형을 때리고 살인하고, 이 법에 매여서 오늘날 수많은 우리 지구의 절반 인구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1만 1천 만에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빛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세계에 반짝반짝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11조를 내야 복을 받는다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다 뻥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억지로 내는 게 아니고, 뭘 받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헌금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과부의 두 엽전이 억만금을 바치면서 나는 11조를 하고 박하에 11조를 하고 나는 이 시간에 수억을 드린다는 그 사람의 헌금보다 이 두 엽전을 드린 과부의 헌금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이 과부는 왜 어떤 마음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고마워.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 이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주위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아브라함아, 우리가 너와 함께하니까 빨리 우리가 저 애들을 추적해서 무찌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친구들을 데리고 밤에 가서 그들을 기습해가지고 그들을 몰살시켜버리고 그들에게 있는 사랑하는 조카, 이웃들 모든 물질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어떻게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정말로 이길 수 없는, 나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자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왕을 만났어요.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해석이 돼요.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멜기세덱 왕이여, 내가 가진 이 소유물의 승리물의 모든 10분의 1을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 가지 마십시오. 헌금 안 하면 가난에 묻힌다고 하는 그런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나를 향하여서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뭐 해주신다? 너는 하늘나라의 보물의 창고의 문지기다. 아멘. 문지기, 보물의 창고를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주님 나라의 보물의 창고를 지키는 문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주십시오.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이 곧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내가 이걸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별별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부유하신 은혜의 축복의 통로임을 확 붙잡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5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서 필요합니다. 일으켜 주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말이지. 근데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온 교훈과 계명에 여러분 흔들지 마십시오. 그냥 웃어버리십시오. 오늘날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게 613개 조항이라 그래.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요. 어떻게 지킵니까? 즉 이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다른 것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근데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그 토라 안에는 몇 가지의 계명이 있냐 그러면은
613개의 계명이 있대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몇 개냐면은 365가지래. 우리 1년이 몇 개죠? 몇 날이죠? 365일. 365개. 그리고 이 하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냐면은 248개예요. 248개가 인간의 뼈와 장기의 모든 수가 283개래. 248개래. 이것을 합하니까 613가지예요.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장난 같습니까? 진짜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장난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깊이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악한 마귀의 계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 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척합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매일 샘솟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25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런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신의 성품에 처한 자인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11절을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바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지어지질 않아요.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집들이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전 인생이 낮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에 안 될 것도 없어, 못할 것도 없어, 들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제가 우리 동생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1년 내내 말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평생 너하고 말을 안 한다, 관계하기도 싫다, 그런 마음을 내가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아들아, 사랑해라. 네가 용서하고 네가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길래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전화했어요. 동생아,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동생이 하는 소리가, 형,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런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사랑하려잖아요. 먼저 전화하세요. 친구야, 미안해. 이래서 이랬네. 또 그쪽에서 화를 내면은 또 받아줘요.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어찌할지를 못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요. 이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귀하게 간직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혼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혼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생애를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리라. 아멘.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망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민상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헛된 신을 믿는
그런 것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사람의 어떤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울 자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보배로운 문지기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강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헛된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심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귀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